두 증인. 오늘은 아브라함의 4대 son과 요셉의 11 형제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어요. 창세기 15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택하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또 이에 대한 약속으로 햇불 언약을 맺었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제 밤하늘에 우러러보며 무뼈를 셀 수 있나 이렇게 보라고 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밤하늘에 무별로 비유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13절 18절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해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래.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지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정지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장차 500년 후인 율법의 선지자 이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킨 것을 계시하는 이 말씀인데요.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씨가 이삭도 주지 않았던 시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으로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인데 이들은 400년 동안 이방 땅 애굽에서 객으로 살다가 출애굽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영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모가 보이며 또는 타는 햇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5절 18절 말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4대 손, 즉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을 거쳐 나온 요셉과 11 형제를 말하는 것인데요. 4대 손이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과 그 일경을 말하는 것이 되고, 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이며 또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므로 이 아브라함과 이 햇불 언약을 세워서 그 땅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는 광야와 가나안 땅을 모두 포함하는 땅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해 세상 나라인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머문 광야에서 추수될 자들과
여호수아의 인도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이 세대로 예표된 이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사역을 하고 출애굽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이 과정은 하나님의 종의 열매와 아들의 열매가 누구이며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계시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께서 오른손에 있는 버릿떡 5개와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를 비유하신 건데요. 그들의 실체가 여호와의 절기인 초실절과 오순절, 나팔절과 속죄절에 드러나는 이 성물인 것을 비유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에 나오는 요셉의 단과 또 11형제의 단에 대한 실체가 이제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며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를 나타낸 것이에요. 이삭이 낳은 야곱에서 나오는 12명의 아들인 아브라함의 4대손은 요셉이 꾼 꿈에서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단은 하나님께 초실절의 성물인 첫 이삭의 한 단으로 흔들어서 드리는 단이라고 하고 11형제의 단은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종의 신분인 것을 첫 이삭 한 단을 거둔 후에 추수하는 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형제는 그들이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한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 야, 우리가 너의 종이냐? 그러면서 요셉을 꾸짖게 돼요. 후에 기근을 피해 이제 고센 땅으로 온 그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게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4대손 안에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이 구별되어 요셉과 야곱의 족보로 나눈 것을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이 표면적인 이유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이나 그 한편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이면적인 이유는 기근이 닥쳐올 때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야곱의 자손들을 요셉을 통해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센 땅을 예비하여 기근에 먹을 식물을 공급하는 구속사적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이 인수란 이게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왔어요. 400년 동안 애굽의 통치 아래 살다가 이제 출애굽한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요셉의 자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는 이 자들은 모두 야곱의 족보에서 나오는 자들이고요. 요셉의 자손들은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베들레헴에 묻힌 라헬의 태의문을 열어 영적 자손으로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야곱에게 족보를 살펴보게 되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의에 60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출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나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더라.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가나안 7족속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을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이제 그 자손들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인 안식년과 율법의 계명을 따라서 이제 율법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어린 양 예수가 구원주로 올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 요셉의 자손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자손으로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장차 구속함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구속함을 받게 돼요. 요셉에게 허락한 이 자손은 영적 자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들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영을 부어 아들의 명분을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로 왕권의 신분을 지닌 하나님의 후사들로 구속함을 받게 돼요. 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그곳에 이제 단을 세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어요.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그분을 경배하며 또 그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올리며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그 땅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땅의 이 야곱의 식솔들은 기근에 살아낼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기근이 닥쳤더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면 야곱의 식솔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아갈 것이나 끼니를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기근이 찾아왔기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이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셔서 이제 총리를 세우시게 되죠. 기근이 닥쳐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인 당신의 종들을 추수하고 이제 양육하고자 하는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요셉을 그곳에 형통한 복이 임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고센 땅을 준비하고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위에 66명이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이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피난처인 애굽의 고센 땅에 이르도록 인도함 받는 자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종들로 추수되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고센 땅에서 이제 보호도 받고 양육받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 딸 아스낫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분명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아들이지만 창세기 4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는 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창세기 48장 5절 6절. 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들의 삼촌인 르우벤과 시몬과 같은 지파의 반열에 올려놓게 돼요.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야곱에서 두 아들을 넘겨주게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족보에 이제 오르지 못하고 야곱의 족보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의 지파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이들 후에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두 아들 후에는 요셉에게 육신의 자손이 없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 다른 자손을 낳았다는 증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예 하에서 함께 하리라고 이 말한 요셉의 두 아들의 산업이 요셉의 형들을 명예하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며, 이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요셉 자손과 야곱 자손을 나누셨어요. 아브라함 함에게 햇불 언약으로 약속한 이 땅의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야곱의 12지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